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상식에 앞에 섭니다. 이 상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그 상식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좀 미친 것 같다라고 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상식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갔는데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금 뉴욕에 계신데 그때는 일산 쪽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가 힘드니까 1년 동안 할 거 없으면 나를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한 일산, 정확하게는 한 30분, 40분 되는 거리를 이제 버스 타고 아침 일찍 가서 도와주고, 또 이제 그 번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좀 그래도 계속 익혀야 되겠다 해서 영어 학원을 한 2, 3개월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채소 가게에서 밥을 마치고 영어 학원을 가야 되니까 때로는 옷을 갈아입고 때로는 좀 들었지만 때로는 그 옷을 입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 옷차림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작은 아버지를 도와서 그쪽에서 지금 채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은 그겁니다. 아니 채소 가게 하는 사람이 무슨 영어가 필요하다고 영어 공부를 할까? 잠깐 어쩌면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영어 공부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라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상식 안에서는 좀 옷차림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캔사스에 처음 도착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분명히 여름이에요. 8월달이에요. 근데 이제는 8월달이지만 가끔가다 추울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 때 여름에라도 여름에 맞는 옷을 입었어요. 예를 들면 두통 옷을 안 입어서 추워도 그냥 바람 막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바람이 좀 분다고 그 두통 파카 잠바를 한여름에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서는 정말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제가 여긴 적이 있습니다. 네, 상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노아가,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70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는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이 120년이다라는 그런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우리가 120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70년이든 120년이든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뭐냐면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정말 가뭄이 많은 그런 정말 햇빛이 쨍쨍 찌는 그 지역에서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를 만들면은 어디다 만들냐면 물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노아는 또 물가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70년, 더 나아가서 120년 동안을 거기에서 다 배를 만듭니다.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사람은 미쳤다. 미친 것도 아니고 우리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단단히 미쳤다. 저 사람은 상조도 못할 사람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배를 짓는 가운데 있을 때 그 노아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기간도 길었지만, 기간도 120년의 기간이 길었지만은 그 기간 때문에 노아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노아가 미쳤기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
그날에 배를 만드니 당연히 단단히 미쳤고 단단히 미친 거죠. 우리 전에 햇빛 쨍쨍 찌는 날에 우리가 일기예보 없을 때 어떤 분들이 검은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예. 뭐 소나기 피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저는 그것도 이상하게 봤어요. 단지 하루 아니 몇 시간 우산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게 봤는데 상식에 맞지 않게 봤는데 120년이라는 기간을 배를 만들었으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마 미쳐도 단단히 미쳤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 동네 살았어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다른 동네 사람들처럼 아마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나자마자 땅에서 하늘에서 창문이 열린 것처럼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물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아니 어떻게 비가 내린 것 같지도 않은 정말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까? 왜 비가 쏟아진 것 같습니까? 왜 쏟아졌어요? 예,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히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우리의 상식이라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고 또한 사라도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 상식선에서는 사라가 애를 낳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이 아브라함도 이 상식선에 머물렀어요. 자기 나이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 상식선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미 사라는 나이가 아기를 낳을 나이가 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상식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야, 정말 잘됐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기쁜 가운데 웃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도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아이를 낳기는커녕 내가 낳지 못한 나이가 지금 비웃는 건가? 하면서 속으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비웃으면서 조소하면서 사라가 웃었을까? 왜 웃은 것 같아요? 네. 아들을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들을 낳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웃었다. 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가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비웃는 가운데 웃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 너 웃었지? 그러니까는 사라가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겉으로 웃었으면은 표가 나니까 하하하 라고 웃었으면 그것이 들키겠지만은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 물어봤을 때 너 웃었지? 하니까 겁도 나고 또 이것이 정말 기뻐서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웃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가 그래서 사라는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안 웃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짓궂어요. 참 자기가 여기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웃었잖아. 그 사라와 이 하나님과의 그 웃었냐 안 웃었냐 말고 진실싸움 하는 것 같아요. 너 사라야 웃었지? 안 웃었다니까요. 아니 웃었다니까. 안 웃었다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은 좀 민망하잖아요. 속이 기뻐서 웃은 것도 아니고 사실 비웃는 가운데 웃었으니까 좀 민망한 웃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고 이해가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물어봤을까? 너 웃었잖아. 아니 분명히 안 물어봤으면 오히려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라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 안 웃었습니다 라고 민망하게 대답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물어봐가지고 왜 민망하게 대답하게 만들었습니까? 참 하나님도 짓궂으시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너가 지금 애기 못 낳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네가 애가 나중하다는 좌절감 때문에 너가 속으로 비웃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 그 비웃음을 내가 너에게 웃음으로 만들어줄게. 네가 속으로 웃었지만은 네가 그 웃음을 내가 겉으로는 크게 웃게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게 같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지금 사라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라야 내가 너를 웃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 한방 크게 웃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웃고 싶지만 웃지 못하고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그래,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웃을 당하고 너가 어떻게 보면 조롱당하고 어떻게 보면 네가 그것 때문에 웃지 못하겠지. 하지만 내가 너를 웃게 해줄게.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반드시 웃게 해줄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년이 지나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웃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한 다음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가 웃을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을 수 있도록 그 힘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돌보심이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돌보셨고 말씀한 대로 아기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식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신실하냐. 내가 말씀한 대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냐.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말씀한 대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행일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요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가부 장관을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청문회가 있었고, 또 한때 이슈가 되었던 이재명 씨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그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법원장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부 장관도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한 60%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을 들어보면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 말에 진실성이 없고 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예화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한 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정의롭냐, 내가 얼마나 공의롭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두 번 애굽이랑 또 한 번은 그랄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당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하면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였고, 그랄로 갈 때 24년이 지난 다음에 그랄로 갈 때도 그랄 왕 멜리메섹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그날 왕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랑 아내는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두루 다닐 때마다 약속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다닐 때마다 나가 당신을 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둘이서 약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첫째 때 애굽 안에 내려갔을 때도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킨 언행과 일치합니까? 언행이 일치가 아닙니까? 말과 일치하죠. 이미 약속했잖아요. 사라에게 내가 두루 다닐 때마다 내가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않냐고 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둘이 약속한 다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내 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갈 때도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언행일치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 둘이 말한 것과 말한 대로 어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 우리의 말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이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나 언행일치 하고 있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잘못된 것 속에서도 그들은 충분히 언행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 안에 말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그렇게 2번을 숙였지만은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가 약속을 잘 지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걸 봤을 때에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에 그런 말을 내려놓고 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 말에 더욱더 강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에 더 강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말에 강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은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더 강점을 두니까 이제는 그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행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점을 갖고 있는가? 내 생각에 내 말이 더욱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면서 내 말을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행했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을 일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는 나의 말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내 말씀을 주관하는 것이 나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말씀하시니 사라가 아이가 낳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말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는 아이를 낳겠다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힘든 자에게 위로해 주겠다 했고 병든 자에게 고쳐준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힘들고 또 하나님 아픈 자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일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